오늘 이제 사사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인데요. 삼손 하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삼손 하면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들 많지 않습니까? 삼손과 데릴라, 또 삼손의 그 전사 같은 모습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속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야 될, 또 얻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삼손과 코로나 시대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작성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 느낌이에요. 하나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삼손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세운 이 삼손이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 회심의 카드, 마지막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카드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마지막 회심의 카드였을까,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본 겁니다. 오늘 16장까지가 삼손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손 이후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삼손 이전에 있었던 어떤 두 가지 에피소드를 그냥 부록처럼 기록된 그런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6장 오늘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다,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말, 여러분 사사기의 결말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알아서 했다,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제 거의 다 결산하는데요. 좀 종합도 하고 좀 복습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350년이었죠. 그리고 전반기 한 200년 그나마 태평했던, 그 땅에 태평이 있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후반기 150년은 놀랍다 삼손까지 7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기 150년은 전반기 같은 그런 태평은 없습니다. 사사는 있었는데 성경에 뭐 태평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특별히 사사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던 세월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후반기 150년의 요약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인공 삼손은 그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20년 전부터 마지막 역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승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하자면 마지막 회심의 카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12번째, 우리가 마지막 그러면 늘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마지막에는 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 그리고 삼손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13장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부부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나시린이 될 것이다.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른 사사들, 11명의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시작을 삼손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골 중에 성골이고, 우리로 말하자면 진골 중에 진골 같은, 출발부터가 다른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금수저 출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기 전 20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마지막 회심의 카드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냥 삼손이 멋있게 금수저로 출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삼손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고 삼손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됐다. 이것이 13장 삼손의 출생에 나타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 자기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잘 실천했다면, 그 지긋지긋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터널,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내고 마지막 사사시대를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 그랬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됐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사사기의 마지막 31절을 한번 제가 써본 거예요. 그럼 한번 원고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잘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각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이후에 드디어 그들의 처음처럼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심으로 그들의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는 마침내 끝이 났다. 만약에 삼손이 잘했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그건 이렇게 결말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러기에는 당시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둔감의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의 6가지 패턴, 그 악순환 패턴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이제 배교를 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다른 이방인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울며 불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잘 지내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버리고 배교하고 범죄를 하죠. 이 6가지의 패턴이 계속 돌고 돕니다. 6번씩이나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3장부터 삼손 때는 이 6가지 패턴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첫 번째 범죄 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하도록 징계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것이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1절 끝나고 2절 들어가는데 2절부터는 삼손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빠졌어요.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회개하고 울며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는 여섯 개의 그 패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데, 그렇게 패턴이 돌았는데, 왜 이 마지막 이번에는 삼손 때는 왜 이 회개하는, 여호와께 40년을 고통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회개할 때가 됐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오늘 힌트는 삼손은 사사시대에 마지막에 등장한 사사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런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죠.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디게 만들고 우리에게 감각을 잃게 만드는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삼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 150년 거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둔감해져 버린 겁니다. 자, 블레셋에게 40년을 시달리고 40년 고생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조차를 다 완전히 까먹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둔감해졌으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 생각조차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섯 번째 사사 돌라 이후에 사사들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간에 있다 말고는 그런데요. 이 사사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흔적이 안 보여요. 이 사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이 정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겠습니까? 자, 말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없어요. 전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점점 다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당하고 40년 그렇게 살면서도 예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조차 망각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져 버린 그 시대가 오늘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이 사사시대의 후반기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지난 8월 16일 날 그럼 같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거의 벌써 2달 되잖아요.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한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도 참 힘드시겠지만 저도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장집사님, 오건사님 오셔서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얼마나 힘든 2달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린 것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 것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것 차이가 뭐였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 교회가 보이잖아요. 교회가 가지는 어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 교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숙해지기도 하고 경건해지기도 하고 오자마자 묵상기도 하고 저절로 돼요. 이게 교회 현장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혹은
종교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교회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스스로 끌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이런 비대면 예배가 점점 길어질수록, 그럼으로써 교회 현장 예배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 신앙의 감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만나기도 하고요, 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식 물어봐요. 목사님들 교회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소식 전화하기도 하고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 교회인데 좋아요. 그래요. 영상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뭘 잘하시나 보죠? 왜요? 그랬더니 아, 교회 안 와서 좋대. 그래,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교회 안 오니까 좋다.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오게 돼서 좋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새로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달 되다 보니까 감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냥 접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편하고 좀 실용적일 수 있잖아요. 오고 가는 교통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죠?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좀 편하기도 하고 실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편해지다 보면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통계를 통해서, 여러 목회자를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다시 오늘 돌아가서 150년은 그렇게 지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졌을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2달 만에, 몇 달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5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사들이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40년 고통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둔감한 시대.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세월 무시할 수 없죠? 세월 앞에 장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러고도 남는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9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틈을 타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명성 하나로 아예 오프라인 없는 온라인 교회 하겠다 들고 나섰어요. 아예 온라인으로 교회하는 교회 시작하겠다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도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좋아서, 이게 타당해서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꼭 얼굴 대면에서 만나는 것만이 교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움직이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단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두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선포라는 캐리그마,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는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비상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현장 예배를 기다리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튼
코로나 9달 동안에 지금 교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9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달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인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150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시대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해질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그냥 이방신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었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둔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둔감해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요? 이걸 알려주거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각자 속에는 어른대로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탓이죠? 누구 탓일까요? 각자 속견의 어른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 탓같이 보입니까? 심지어는요, 삼손이 이 시대의 유일한 사사였어요. 이제 마지막 이 시대의 유일한 사사는 삼손이잖아요. 그럼 삼손이 자기라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놀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자기 노는 것도 바빠요. 눈만 뜨면 그냥 여자. 그랬던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산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 사사기 마지막,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삼손 시대입니다. 요즘에 통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개신교 이번에 총회 얼마 전에 각 교단에서 총회가 끝났는데 개신교 주요 교단 6곳에서 총회할 때마다 숫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6개 교단에서 17만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마이너스 됐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의 합동측 우리 교단은 10만 명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통계가 18년부터 19년까지 1년간의 그 통계이긴 하지만요.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전체적으로 43만 명이 교회가 마이너스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지금 현장 예배했던 코로나 이전의 통계예요. 자, 이런 통계를 보면, 자, 요즘처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속에서 지내고 있죠. 관건은 뭐예요? 각자 스스로가 이 코로나 속에서 자기 신앙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하고 오늘 사사기의 삼손 시대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죠. 왜요? 삼손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뭐 유튜브 방송 채널로, 수많은 채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은 홍수 시대예요. 그렇죠? 뭐 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없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핑계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둔감해졌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둔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둔감해진 거예요.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이 예배 한 시간 이렇게 모니터 앞에 핸드폰 들고 영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우리 서로 얼굴 대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한 번의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가, 나를 돌아보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충분히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어도 가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이 영상 예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둔감해지지 않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95년 반모섬의 사도 요한 같은, 물론 과장되지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물론 없었거니와 교회 현장에 주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는 단지 바닷바람 부는 그 언덕 위에 어떤 바위 위에 그냥 엎어져서 주일 예배를 홀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생일대 최고의 주일 예배를 거기서 사도 요한 그분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윗돌 위에서 그날 듣고 받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읽었는데 네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번째 신앙.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이죠. 이 예배 중에 여름이나 처나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잡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에서라도 예배 이 영상 앞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 훨씬 복된 일 아닙니까? 다섯 번째 내용 이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들 둘러보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느라고 예배 놓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내용은 이런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럼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회 분위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챙겨보는,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널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둔감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방안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신앙 절대로 둔감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느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끌어당기면 오히려 더 멋진 신앙으로, 오히려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 이제 14장부터 16장 읽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특별히 그랬어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삼손 이 성경이 있는데 막 짜증이 좀 나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그래도 삼손이니까, 그래도 성경 인물이니까, 사사니까 좀 좋게 봐줘야지. 근데 좀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읽으면서 뭐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13장 삼손이 출생하는 그 이야기, 삼손의 시작 이야기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드디어 뭔가 되겠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뒤를 모른다면 부럽기까지 한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돼서 복을 받고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하나님 복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에서 태어나서 복에서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드디어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들과는 출생부터 성장 과정, 사사 선발까지 완전히 급이 달라요. 사사계의 금수저예요. 지금 요즘 우리 말로 하자면. 게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25절이에요. 13장 25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사로 세우시니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손은 이제 사사가 되고 벤츠 타고 고속도로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냥 벤츠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타 있어요. 그럼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몸만 빌려드려도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회심에 갔다. 이거는. 그런데 삼손이 옆길로 새잖아요. 여자예요. 그냥 삼손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그래서 오늘 삼손의 여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건 뭐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자가 나쁘다, 여자가 문제다, 그런 말 결코 아니죠. 여자가 왜 나빠요? 여자가 왜 문제예요?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을 제껴버린 삼손이 문제죠. 삼손이 나쁜 거죠. 여자에게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것이 삼손의 20년이에요. 그런데 그 20년인 세월이라는 게 삼손의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뭐예요? 사사로 재임하던 기간이에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난 삼손의 20년이 사사 임명받고 사사로 끝난 그 시간, 그 기간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그래서 막 짜증이 났던 거야. 우리가 뭐 다 삼손의 결론 다 알죠? 머리카락 뽑히고 두 눈 뽑히고 감옥에서 희롱당하면서 묶여서 맷돌 돌리다 죽고 끝나요. 이것을 성경에서도 15장 20절 보면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똑같은 말씀을 16장 31절 마지막에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20년을 그렇게 시작했다가 20년 마지막을 그렇게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삼손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막 장발의 근육질의 전사 같은 그런 삼손의 이미지 있죠. 성경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14장에 보면 맨손으로 사자 입을 막 찢어요. 그 다음에 또 15장에 보면 300마리 여울을 잡아다가 여울이 꼬랑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을 그냥 숯밭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막 죽여버려요. 나귀 턱뼈 가지고.
그 다음에 성문짝 뜯어가지고 어깨 메고 막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우리가 그림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 하면 근육질에 막 전사 같은 막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막 사자를 때려 눕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삼손이 사사기간 20년 동안 블레셋,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 고작 1030명에 불과해요. 자, 제가 삼손이 죽인 숫자가 고작 1030명이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요, 오늘은 복습도 좀 한 거니까요. 왼손잡이 에훗 기억나시죠? 에훗이 1만 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삼갈 기억나시죠? 농부 출신 막대기로, 소모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냥 막대기로 죽여요. 혼자서 막대기로. 근데 이 사람 전사가 아니에요. 그냥 농부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 여자예요. 여사사예요. 철병거 600대. 그 다음에 1만 명의 적군을 다 죽입니다. 물론 군사를 가지고 가서 했겠죠. 그 다음에 기드온 300용사 기억나시죠? 적의 연합군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죽인 숫자가 여러분 13만 5천 명 적군이에요.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몰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입다 기억나시죠? 입다도 암몬 적군 완전히 몰살시켜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20년 동안에 고작 1030명 죽인 게 다예요. 그 정도 승리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랬다고 해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다 쓸어 없애고 이스라엘이 장악해서 20년을 누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1030명 죽이고 20년 동안 블레셋 밑에서 당하면서 살았어요.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색 수배자 1호예요. 그냥 눈만 뜨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려고 찾으러 다녔어요.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달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블레셋에 40년 당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의 20년까지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학대 60년입니다.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 밑에서 시달렸던 거예요. 삼손이 20년을 끊어주질 못한 겁니다. 그냥 했던 것은 그냥 1030명 죽이고 몇 번의 전투했던 그 일이 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20년 전부터 특별히 준비해 놓고 20대가 됐을 때 사사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세우셨고 20년 동안 사사로 역할을 하게 하셨다면 20년 후에 그리고 20년 동안 그때 태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삼손이 20년을 사사 노릇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사 노릇을 못한 것이 아니라 사사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삼손 자신도 자기의 청춘 20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20년 평안을 잃은 거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20년을 얻기도 하고 20년을 잃기도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9달 코로나 속에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럼 지난 9달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잃은 것이 혹시 있을까? 아니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뭐 여전한가? 아니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그 속에서 얻은 것, 더 플러스된 것 혹시 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감사절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어려울 때 감사 제목이었죠. 어려울 때 감사. 여러분 지금 9달째 지금 계속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내가 감사를 정말 하고 있는가? 만약에 지난 9개월에 코로나 9개월에 각자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작성해 본다면 나의 대차 대조표, 지난 9개월 코로나 9개월에 나의 대차 대조표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까? 얻은 것은 있을까? 어떻게 나타날까? 이 지난 9개월의 코로나 이 기간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언젠가 이 코로나 끝날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 무언가를 남기게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이 잃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삼손은 자기 20년을 다 잃어버렸어요. 태생부터가 김수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잃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삼손을 계속 볼 때 특별히 제가 이번에 삼손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여러 차례 13장부터 16장까지 다시 계속 삼손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거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좀 해석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장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4장 4절입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이방 여자, 딥나 여자 보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제 반대했겠죠. 너 이방 여자하고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삼손만 탓할 일이 아니네. 삼손이 이방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이거 꼭 삼손만 탓할 일이 아니네. 왜? 성경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두 번째, 14장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이제 빼앗는 거예요.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 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셨는데 임하신 이유가 30명 때문에 30명 적군 죽이라고 여호와의 신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3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로 보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 그려보세요. 삼손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 삼손 결박을 풀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권능을 막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좀 사소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박 푸는 일도 이렇게 권능 막 베푸셔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5장이에요. 삼손이 이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 나귀 턱뼈로.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마지막 16장.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삼손을 보면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것 때문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사소한 일 같기도 하고 좀 짜증나는 장면이고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잘하거나 어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요. 삼손은 14장 초반에 벌써 끝났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14장이 벌써 끝났어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몰아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자 보고 막 옆길로 새잖아요. 그런 삼손 보고 저건 싹이 노래. 저건 틀렸어. 이 사람도 시작도 하지 말자.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당신의 권능을 그에게 베풀으세요. 그리고 삼손의 일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하기 쉽습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귀한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동의가 되잖아요. 뭐 필요해요. 더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베푸셔도 우리는 항의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왜? 당연한 일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 짜증 유발자 삼손에게도 이러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두절미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기에는 이런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간단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그런 일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 단서 그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이 없으면 삼손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 여러분 잘 이제 여러 차례 나와서 기억나시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주인공 삼손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삼손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방신 신당의 기둥을 껴안고 죽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군중들 3,000명과 함께 그들을 죽이면서 삼손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 속 삼손을 후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이렇게 살려낸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에게는 구조의 전당이다. 삼손이 구조된 구조의 전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돌 무더기 속에서 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삼손을 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삼손을 꺼내서 믿음의 전당 신약의 이름을 다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결 지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하나님 마음대로 값싸게 거저 그렇게 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20년 보면 참 우리 눈에는 한심하고 어이없어 보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여요. 짜증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요, 한 가지 아주 독특하고 정말 특별한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 한편으로는 형편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삼손의 20년 젊을 때 일이 그냥 여자에서 여자로 끝나는 형편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삼손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네. 정말 형편없이 살아, 여자에서 여자로. 그런데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이란 분, 이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15장에서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또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아서 막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사사기 설교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7번째 설교 제목이 사사기 팬데믹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사사기 팬데믹이라는 설교하면서 거기에 제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사사기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사 시대가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사기 바이러스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지? 네. 사사 시대 바이러스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이것이 사사기가 계속 악순환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하게 했던 그 시작점, 사사기의 시작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거였어요. 자, 그들은 왜 매번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자기들의 시작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기의 시작점 여러분 뭡니까? 기억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세요. 묻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그걸 들어요. 그것을 헤브라이즘이다. 히브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썼던 용어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것이 사사기 백신이다.
기억납니까? ATL, ask the Lord. 여호와께 물었다. 그래서 백신 이름을 여호와께 묻자와, 유통기간도 없고, 유통기한은 없고, 유효기간은 반영구적이다. 이것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영구적. 20년은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사사기 백신이 삼손에게 숨어 있었어요. 그럼 다시 보십시오. 150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둔감해졌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나마 그 하나님을 잊기까지는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잊지 않고 자기 어디인가 숨어 있었던 이 하나님이 비상할 때 자기한테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삼손 입에서 툭 튀어났다.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께 묻자와 툭 튀어났다. 그러지만 당시 150년 세월로 본다면 이 한마디 툭 튀어나온 이 말조차도 얼마나 신기할 정도로 새삼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이 이야기들이 150년 동안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삼손에게서 툭 튀어나온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샘물, 그 에낙고레를 경험하게 되죠. 삼손의 이 마지막 여호와 경험이 그의 또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0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절절하게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요, 여호와를 주 이렇게 불러와요. 주 여호와여.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 여호와여. 그런데 주라고 하는 것이 아도나이, 주인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님,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삼손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삼손이 여호와를 향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진 사람들이고 어떤 인물인지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어떻게 또 지난 세월을 살았는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여호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인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 여호와여 라는 고백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신앙 고백을 삼손은 유언처럼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삼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대로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생각으로, 우리들 계산으로는 삼손의 그 어이없이 잃어버린 20년, 그 허망했던 그 20년 세월과 히브리서 11장의 이 영광된 축복,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동일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손의 그 마지막 고백 한마디로 혹은 중간에 그나마 하나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그 영광을 다 받기에는 삼손의 그 세월은 너무나도 약한 것, 너무나도 약수한 것, 너무나도 사소한 것 아닌가. 뭐 그거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에 올리기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수혜자예요. 삼손은 수혜자예요. 수혜자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나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삼손이 단지 금수저 출신 나실린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선에 나실린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면서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섰습니다. 그가 거기에 나실인으로 마지막 선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실인 삼손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른 그 신앙인을,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 개별적인 선별이다.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라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시대를 이제 신앙 시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분위기나 교회의 종교성에 묻어가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각자 개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좀 놓치고 지냈을 뿐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인 줄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이제 다 걷어졌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울타리를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폭이고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선다. 이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다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일종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달으면 어려울 때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구나. 근데 저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야. 나는 저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시지.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맡깁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다 거두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들을 허탕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거기에 우뚝 서 있을 겁니다. 밤에는 교회 간판에 여지없이 불이 들어와서 밝힙니다. 우리 교회도 해 뜨면 간판에 불 틀어옵니다. 해 지면 불이 들어오고 해 뜨면 불이 꺼지고. 얘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지만 교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고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